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론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이죠.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읽는 것이 아주 부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한 번씩 계시록을 읽는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다른 성경이 너무 궁금해서 다른 성경까지도 계속 읽고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시죠. 교회는 그렇게 성경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으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상적 관점의 교회에게 가시적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승리의 모습인 천상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또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에게 그 고난의 정체가 뭔지 그 고난의 정체를 밝혀줌으로써 힘을 실어주는 응원의 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이고 종합적이며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역시 서론 부분으로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계시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적 장르를 살펴봄으로 해서 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은 지루해지죠.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주는 책입니다. 교회가 아닌 언약 밖에 그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수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경고와 책망과 회개의 권고도 역시 교회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동시에 경고와 책망과 회개의 권고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와 격려는 우리 거고 책망과 권고는 세상 사람들 거다. 그게 아니라고요.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장면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책망과 회개의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너희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냐. 제발 문을 열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과 경고와 회개의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기근, 전쟁 같은 그런 예비적인 심판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최종적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고 두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해일의 피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자연의 법칙이 조금만 어긋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치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질서와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이 자연의 법칙을 다 놓아버리시는 날, 그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수천 년 동안 그 금을 넘어오지 않고 있죠? 어떻게 이 지구가 그 태양을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각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대한 손이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법칙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 탁 놓아버리면, 야,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겠구나. 그게 종말이구나.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전투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런 책망과 회개의 권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의 이유까지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3절을 보시면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습니다. 인, 나팔, 대접 재앙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계기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럽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또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을 때, 동서남아시아에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리던 길을 멈추고 인간과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네. 이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살아남은 자들인데 어떠한 부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9장 20절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어떤 부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부류는 끝까지 무당 굿하고 이런 곳으로 가는 부류도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치 않고 악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책망과 회개의 권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비적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그 책망도 역시 우리 거라고요. 7 교회는 전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다 우리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어떻게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7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이 교회를 이러한 모양으로 미혹을 하고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이건 사탄의 미혹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라라고도 설명을 해주지만 13장에 가보면 더욱더 아주 자세하게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해 나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13장에 보면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다. 이런 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 대목이 나올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머리가 7이다 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러죠?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 그런다고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4 짐승의 복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죠. 무엇을 흉내내고 있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게 되었던 것 같았다가 살아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게 생각납니까? 어떤 장면들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은사 집회다, 성령 집회다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이 13절부터의 내용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성령을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렇게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어요.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적과 기사를 동원해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만들어준다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세상은 삼위일체를 흉내내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교회들을 세상에 많이 세워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꾸미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복이나 신비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인간의 죄성을 충족시켜주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평생 예배당 다니고 평생 예수 믿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도 머리가 있는데 지금도 밤에 그냥 케찹 흘리면서 나타나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미혹하겠습니까? 교회를 왜 무너뜨려요? 사탄도 머리가 있는데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걸 많이 세워줘요. 그리고 거기를 세속적인 오락장소나 친목계나 무당짓거리 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소위 부흥이라는 것을 일으켜준다고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커질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올곧게 세상과 싸우며 분투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줘서 그 교회들을 화려하게 부흥시켜주면 이 교회들은 당연히 힘을 잃게 되겠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사탄은 이제 전략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 죽여?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참 교회 옆에다가 엄청나게 큰 화려한 교회들을 많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참 교회가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저 화려한 교회들을 보면서 혹시 저게 진짜 아닌가? 이렇게 힘이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이 계시록에도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를 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렇다고 큰 교회가 다 가짜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끝까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인지 계시록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죠.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그러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우리의 인생 내지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죠. 성경에서 물 하면 무엇을 상징하죠? 생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뱀이 뿜어내는 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식당에 가도 적어도 4-5개는 있죠. 말씀 테이프와 CD들이. 그러나 뱀이 뿜어내는 거짓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물에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밑에 줄 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걸러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17절.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그런 기복이나 신비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참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무시무시한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요. 용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섰더라 그래요. 그 무시무시한 용이. 그러니까 참 교회들에게 환난과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을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수인 7과 3을 써서 하나님을 나타내던 777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가짜인 666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잘 공부해 놔도 거짓 복음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책은 그 장르에 맞게, 글은 그 장르에 맞게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가 있는가 하면 역사서가 있고, 편지가 있는가 하면 지혜문서가 있고, 묵시문학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것을 각 장르에 맞게 읽어야 되죠.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시처럼 읽으면 안 되죠. 시를 읽을 때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 같은 것을 읽을 때는 뭔가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고 소설은 그대로 읽어야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르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문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로 서간문, 즉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계시라고 번역이 된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계시, 즉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 유행하던 묵시문학을 가리키던 말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은 묵시문학을 가리키는 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건 계시다.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실 때 어차피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면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이 계시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장르에 불과한 거죠. 이 묵시를 써서 이 계시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묵시를 사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계시록이 당시 고대 사회에 유행하던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묵시문학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 어떤 부분이 묵시문학의 내용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묵시문학의 특징은 일정한 전개 과정을 가진 이야기 형태를 의미하는 서사적인 골격을 가진 초월성을 내포한 문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적인 골격이라는 것은 narrative framework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계시록도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인 서사적인 골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는 초월적인 면이 있죠. 시간적인 초월이 있고 공간적인 초월이 있어요. 공간적인 초월은 어떤 겁니까? 하늘의 교회가 있고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런 하늘의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계시록에는 등장한다고요. 그 시간적인 것은요, 우리는 마지막에 그 종말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을 지금 시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계시록은 설명을 한다고요. 계시록에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초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이야기의 형식을 띠면서 기승전결이 있고 서술적 프레임을 가지고 초월적인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베트남전이라는 전쟁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악이라는 어떠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그런 환상, 이 환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 같은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구약적인 내용이나 당시의 설화나 소문 이런 것들, 당시 유대인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의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눈앞에서 회화적인 묘사와 화려한 상징으로 강한 인상을 주며 펼쳐 보이는 게예요.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사와 짐승과 숫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번개를 보고 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과 전투도 목격하죠.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리고 보석이 등장하고 한 여인이 무서운 용과 마주선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흰 말을 탄 사람을 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합창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그런 초월이나 상징을 통해서 어떤 대원칙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특정한 사건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뿔이 10개가 나고 머리가 7개인 짐승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본 환상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자질과 복음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들로 잘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환상을 보고 바로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 환상을 다 보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했다고요.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아주 과학적인 구조와 그런 치밀한 이야기 전개 형식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묵시문학을 대할 때 그 환상이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분해하고자 시도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 전체의 환상을 큰 틀로 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 짐승, 인, 나팔, 대접 이런 것들을 퍼즐 맞추듯이 짜맞추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짜맞추다 보면 그 환상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계시록 17장 1절로 가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여기 여자, 이 음녀의 환상을 볼 때, 읽으실 때 그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이 뭐고 그 짐승의 몸에 있는 이름이 뭐고 7 머리는 뭐고 10 뿔은 뭐며 그 여자가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옷은 뭐고 금은 보석, 진주, 금자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파헤치려다가 오히려 그 환상이 이야기하려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묵시적 환상이 나올 때는 먼저 그 전체가 가리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음녀의 환상은, 이 여자의 환상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 즉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와 핍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로 잠입해 있는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캐치하셨으면 일단은 넘어가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게 10뿔이고 자줏빛 옷이고 금은 보석의 잔을 들고 있는지 그것은 사실 2차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묵시문학적 요소를 대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3절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다고요. 우리가 예언하면 쉽게 다가오는 의미가 앞일을 미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이 교회 시대 전체의 이야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단순히 앞의 일을 예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선포했던 수많은 그 예언의 말씀이 항상 앞의 것만을 이야기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해석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함으로써 범죄한 이스라엘을 각성시키는 과거적 예언도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와 철저하게 관련되어서 전개되어질 것을 이야기했다고요. 예를 들면 이사야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하죠. 분명히 그것은 앞에 있는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사야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거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것을 가지고 앞의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그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첫 창조하고 노아의 언약을 근거로 기대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현재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사건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구속 사건을 예언했던 것처럼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현재에 경험되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그 구속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앞에 있는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데피니션을 여러분이 잘못 갖고 계시면 이게 예언의 말씀이다. 여기서부터 잘못 출발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만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의 진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예언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예배당 안에서도요. 마치 새해가 되면은 사주팔자 들고 점쟁이들 찾아가서 이 땅에 미래를 점치러 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올해가 신유년이죠. 닭의 해예요. 신자진, 사육축, 인오술 이런 게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삼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신유년이니까 뱀띠, 소띠들이 아주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쫓아다니는 이 예언이 이런 종류 아니에요? 그렇죠? 사주팔자가 뭔지 아세요? 사주, 연, 월, 일, 시. 네 가지 기둥이다 그래서 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갑을병정, 무의경신임계 이런 십간과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12지 이것을 막 조합해가지고 갑진, 갑술, 기축, 기사 이렇게 연, 월, 일, 시를 두자로 만들어놔서 이것을 8자라고 해서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연, 월, 일, 시는 어떻게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각기 자기가 가지고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런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이런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해서 통계로 만들어 놓은 게 주역이고 토정비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걸 쫓아다니시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받으려고 하는 예언이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기서 정말 영원히 살까? 뭐 이런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미래 아닙니까? 내년에, 올해에 나는 어떻게, 얼마만큼 복을 받으며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까? 그리고 그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해주는 게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당신 이러이러하지? 당신 성격 이러이러한 거지? 그건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감격해요, 거기에서?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처지, 상황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거기에 데리고 가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는 그러한 감사한 일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감수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올해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를 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냐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은 하늘의 가치보다는 이 땅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살던가요? 너나 잘해.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다 맞아요? 그 사람보다 100배 더 자세하게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다니까요. 연월 일시만 갖고 오세요. 복채 안 받을 테니까. 그걸 예배당 안에서 원하시냐고요, 여러분. 그걸 예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냐고요. 그 사람들 벌 받을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앞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예언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명확히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뭘 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뭘 더? 또 다른 우리에게 예언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필요하다면 이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족한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어지면 우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걸 어떻게 그렇게 그런 데를 쫓아다니냐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뭐 예언 받으러 가자 어쩌고 그러면은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들보다 100배 더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올해 일 내년 일 그런 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들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문학적 특징은 서신이라는 거예요. 서신, 편지라는 것이죠. 서신이라는 것은 무시간적인 상황에서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보통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1차적인 독자인 그 수신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신이다, 편지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는 어떤 실제적인, 현실적인 독자가, 수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해놓고 엉뚱한 이야기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는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죠.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는 하나같이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영적 전투에 노출되어 있었고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7 교회에게 주어지는 편지의 마지막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7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를 보면서 당시 초대교회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7 교회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리려 했던 사탄의 세력이 지금 이 편지에 이 요한계시록의 동일한 수신자인 이 시대를 비롯한 전체 하나님의 교회에 동일한 세력으로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라는 양식을 동원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의 형식도 동원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체감케 해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선지적 전통의 입장에서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천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현실을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서신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추상적인 대상과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상과 문제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요소와 예언적인 요소와 서신적인 요소가 함께 섞여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계시록의 구조를 간단하게 우리가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나눈다는 것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까를 고민해서 나누는 게 구조예요. 그래서 학자마다 구조가 아주 다 틀립니다. 10명 책을 보면 10명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설교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맞출까 참 많이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그 수위에 따라서 구조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구조를 아주 쪼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큰 그림을 놓치게 되고 자칫 지루해질 그런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여러분이 주석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감격하실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도 물론 힘들죠.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구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실증내지 않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냥 뭉통뭉통 이렇게 구조를 잡았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핸드아웃을 보시면 여러 정말 폴 트레스라든지 보캄이라든지 이러한 계시록과 신약의 대가들이
어떻게 계시록을 나누었는지 그걸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조금 간단하게 구조를 잡았어요. 여러분이 실증 내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계시록을 읽으실 수 있게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계시록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삽입들이 있거든요. 그 삽입들은 다 그냥 커다란 덩어리에다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계시록에는 몇 가지 삽입들이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이렇게 쪼개 놓으면은 처음부터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유 못하겠다 뒤로 자빠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삽입들은 다 그냥 커다란 덩어리에다 이렇게 묶었어요. 그 삽입들은 나중에 제가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계시록의 큰 그림을 먼저 쉽게 그리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서론으로 뒀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결론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본론, 그 서론과 결론 사이의 그 내용을 7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7 교회를 설명하는 계시록 1장 9절부터 2장 3장까지를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누었고요. 두 번째가 7 인을 설명하는 4장부터 7장까지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4장과 5장도 그냥 7 인에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그 7장에는 1절에서 17절까지 삽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다 무시하세요. 그냥 7 교회, 7 인, 7 나팔 이렇게 알고 계세요. 세 번째가 7 나팔을 설명하는 8장에서 11절까지고요. 네 번째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장이라 할 수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여자가 뭔지, 남자아이가 뭔지, 용이 뭔지, 666이 뭔지, 14만 4천이 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요약되어서 나온 부분이 바로 12장에서 14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카야즘 구조라고 그래요. 카야즘 구조가 뭐냐면은 대칭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시조 같은 걸 할 때 34, 34, 35, 43 이렇게 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글을 쓰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이 글 쓰는 형식이 이런 대칭 구조, 카이즘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어떤 가운데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은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수렴되어지는 구조를 우리가 카이즘 구조라고 대칭 구조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지금 12장에서 14장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7 대접을 설명하는 15장에서 16장까지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17장에서 21장 8절까지. 그리고 7번째가 영광스러운 천국 성취를 보여주는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22장 6절부터를 결론으로. 그러니까 서론 결론만 딱 여러분이 아시고 그 나머지 부분을 7부분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7부분은 7 교회, 나팔, 인, 대접,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의 그 주제, 천국의 모습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크게 덩어리로만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 덩어리를 갖고 오늘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계시록을요. 자, 그렇게 서론과 결론 사이의 본론을 7부분으로 나누었고 그 7부분은 또 7개로 나누어지죠. 7 교회, 7 인, 7 나팔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그건 한번 자세히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그 7개로 나눠진 그 부분은 다 각기 교회 시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7 인도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고 나팔도 마찬가지고요. 7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전부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 장르를 동원하고 치밀한 구조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사랑을 근거로 한 권고와 책망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왜요? 이기라고요. 요한계시록 하면 뭘 떠올리라고 했습니까? 이겨라, 이겨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이겨라. 내 새끼들 이겨라.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러죠. 저는 사탄이에요. 뭘로 이겼다고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증거하는 말이 뭐예요? 믿는 자들이 증거하는 말. 복음이죠. 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그 피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여러분들이 신비나 뭐 예언이나 기적이나 여러분의 분투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말씀 이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결론까지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셔서 더 진지하게 머리 딱 묶고 계시록 한번 더 읽으세요. 아무쪼록 이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더욱더 힘차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는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